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본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두 자인데, 예, 낳고.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다 하면서 펼쳐진 이 말에 이제 질리게 되는 거죠.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개할 때에 이방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이 마태복음이 적합치 않은 책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소개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읽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믿는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같은 사복음서지만 제 사복음인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요한이 준 아주 참 은혜로운 책이죠. 그래서 같은 사복음서지만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이 묶지만 요한복음은 좀 따로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좋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우리 집안의 족보를 보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 조상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남의 족보를 보면 낯설죠. 이 누구 족보입니까? 다윗의 족보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낯이 익은 그런 족보니까 벌써 딱 마태복음은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지금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라키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이제 엘리야를 보낸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뚝 없이 400년이 지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제 오셨다 하고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과 후로 갈라지면서 예수님 오신 뒤로를 AD 시대,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던 그 400년의 역사, 그 역사를 이 유대인들은 기억을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선조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율법을 잘 믿자. 우리가 망한 이유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죠. 70년 만에. 그중에는 바벨론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혼을 깨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 신앙심이 넘쳤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같은 파티션을 찾다. 여기와 여기가 다르다 파티션 치잖아요. 그 파티션이 바리새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주의.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그 400년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헬라 로마 시대의 역사죠. 알렉산더 시저로 이어서 그 헬라 로마의 역사 가운데서 헬라화 돼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멸망해버린 유대 민족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바로 로마의 문화를 부러워하는 거죠. 로마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접해 있는 그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라집니다. 저들과 같이 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헬라의 친헬라의 성전에 일하면서도 친헬라적인 그러한 성직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좀 헬라하고 가깝죠. 정치적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모세 오경만 이렇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아주 절실한 그 율법에 충실한 그런
아주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 이제 사두개인과 좀 분리되는 그러한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어디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죠.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죠. 이 흩어졌다는 뜻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면서 뭘 가지고 왔겠어요? 유대인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유대 전역에 흩어져 갖고 여호와 신앙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자.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낫겠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르가 죽은 뒤에 그 알렉산드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큰 나라들이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 애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 그 왕들이 시대에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70인역이 이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히브리어로 왜 설교를 합니까? 헬라어로 설교를 하듯이. 근데 헬라어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그게 70인역 성경입니다. 그처럼 이제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함께 그리고 또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책이 이제 이방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시기가 이 400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400년 동안에 성경책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셨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건 믿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이다. 우리가 이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저 헬라 아주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언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시절이 다시 올까? 언제 우리에게 화양연화 같은 그 다윗의 시절이 다시 옳고 메시아는 언제 옳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가 그 누가 통치합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책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나오죠. 아우구스토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세계사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하죠.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크게 두 나라예요. 아우구스토 황제 이전에는 민주 정치를 하는 로마. 근데 아우구스토 뒤는 황제가 정치하는 로마. 그래서 이 황제정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호적을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호적을 하러 갈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 마리아가 그게 이제 다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리스도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다윗과 같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이렇게 봤더니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그들이 저주했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실망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그러나 선지자의 언약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율법대로 행하자는 유대인들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자는 파하고 갈라진 거예요. 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둘이. 한쪽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또 한쪽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린. 전통을 지키자. 율법주의자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또 한쪽은 성령에 따라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근데 그 성전이 AD 70년 예수님이 오신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성전마저도 없어지고 그 뒤에는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 가서야 안식 후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 이렇게 날짜가 구분되어 가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태는 바로 이 유대인들, 또 기독교 이도인들, 이 두 상대에 대해서 마태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천국을 지키고 있는데 보아라,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지 않냐. 이 침노당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의 천국이 열려있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믿고 열심히 뛰어 들어와라. 이런 마태가 이제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좀 짧잖아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져 있다는 역사적으로 말이 맞고 누가나 마태가 그 뒤를 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첫 번째 써져 있는 성경책이 아닌데도 마태복음을 맨 앞에 쓴 이유는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뭐가 많냐면 구약의 말씀이 많아요. 구약의 이른바대로, 또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뭐뭐하셨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가 마태는 많이 한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꾸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또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유들리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쓰지 않고 천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국이란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불경스럽다. 어떻게 같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천국.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특히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 목사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 현세적인 예루살렘, 또 영토적인 예루살렘, 가나안 땅, 그걸 강조한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선택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아브라함의 민족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그런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한 것이다.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은 굉장히 여기에 큰 깨달음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천국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제 문을 열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니까 마음을 바꾸어라. 메타노에의 마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뀐 뒤로 열심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서 능동적으로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고친다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인생관이,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관. 그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 그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보여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심판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선은 그게 하나가 아니라 심판 하나가 아니라 보니까 두 겹이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은 긍휼, 뒤에는 심판. 그러니까 멀리서는 한 점이요. 심판의 주, 심판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만원경이 발달할수록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별이 있듯이 멀리서 예수님 오시기 전 머나먼 날에 볼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심판과 긍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구원이.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이. 이처럼 양면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도 처음에 하신 설교가 산상설교에서는 이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나 5번째 마지막 설교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 설교를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계보를 먼저 말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들었냐?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마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 이유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달리 2절만 강조하고 3절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구미에 든 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겠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너 혼자 큰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복은 작은 복이 아닙니다. 너는 충분히 복을 받고 그 복이 넘치게 하겠다. 그 복이 넘쳐서 누구에게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둬두는 복이 아니라 나눠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할 때의 즐거움보다도 우선 귀하고 내가 깨달을 때 좋죠. 정말 내 복음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달을수록 나 혼자 가지기 아까운 것이죠. 그것을 나눠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도 즐겁지만 그러나 봉사할 때가 더 즐거운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돈도 받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정신 나갔나? 그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복의 통로인 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가 말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 그냥 다윗의 자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딱 다가오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딱 다가오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는 거죠.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윗 왕국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우리의 왕위가 영원하겠다고,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종의 집에 주신 그 축복, 이 종의 집에 있을 일들의 먼 장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지금 지중해를 유럽을 다 제패하는 커다란 다윗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 왕국이 영원하다니까 얼마나 다윗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이 종의 집, 이 먼 장래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인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이미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인류의 그 법으로 삼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지 자신의 다윗 왕국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또 망해버린 그런 나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족보를 보았지만 이 족보를 보면서 꺼림칙했을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 책을 집집마다 남겨놓는데 족보에서 판서를 했다거나 아니면 장군을 했다거나 그런 계보는 굉장히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근데 역적을 했다거나 거지가 됐다거나 망했다거나 그런 집은 그냥 지나가거나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이걸 보면 있는 그대로를 적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들의 혈통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며느리 다말은 가나안 여자죠. 근데 다말이 나오니까 뭐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여리고성에. 굉장히 꺼린 검찰.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계보 혈통, 그 다윗의 자손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냥 혈통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장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뺏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누가 읽는다고요? 유대인들이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신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남녀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읽어보아라. 보아라. 역사에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냐. 왜 자꾸만 유대인의 혈통만 강조하느냐. 이게 마태가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계보가 이스라엘의 전성기, 쇠퇴기, 회복기 딱 세 개를 가지고 딱 나누었어요. 실제로 14대가 아닌데 14대로 이렇게 중요한 14대의 왕들을 열거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역사에 이제 회복기가 왔다. 그 회복은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회복, 복음이 회복되는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는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것은 요시야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이라면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우리나라의 영종도 시대처럼 정조대왕처럼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다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은 끝난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뒤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그 뒤에 왕들은 있으나마나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별로 힘없는 나라가 망해가는 왕 중에 있던 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요시야 왕의 이후의 왕들은 뭐 여호아스나 여호아김이나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왕들은 있으나마나한 왕들이죠. 그래서 마태는 뭐라 하냐면 있으나마나한 왕이란 그런 뜻으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와 그 형제들, 이 여고냐가 바로 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 밑에 아들의 아들 그냥 이름도 없는 그냥 너희 그냥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여호아김 그의 아들 여호아긴 또 시드기야 뭐 이렇게 있는데 기억하지도 않는 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처럼 지금 12절에 여고냐 그랬는데 여고냐가 다시 구약에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죠. 아, 이 사람이 여호아김이다. 근데 이제 우리도 부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단종이라고도 부르고 노상군이라도 부르듯이 여기서도 지금 여고냐라고 하고 되는 이 여호아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의 왕들을 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계보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돌아왔지만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유다 지파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 하기에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방인 우리가 볼도록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이방인에게 침노당하는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